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을 전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과거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초등선생 또는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전 번역을 초등이란 단어보다는 유치원이나 그런 단어로 했다면 훨씬 더 나았을 건데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옛날 국민학교 개념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초등교사라는 개념보다는 유모나 아니면 유치원 선생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요? 인간이 타락한 시점부터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로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19절로 24절에 있는 상황이 율법이란 상황이니까 모세죠.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리고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했는데, 아멘?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안 지켜. 인간들이 못 지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켜요. 그러니까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자,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좀 그러니까요. 26년 전에 예를 든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걸 주지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은정이라는 아가씨하고 박상조라는 총각하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예예요. 예. 근데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박상조라는 이 총각이 다른 아가씨들하고 데이트하고 다니네. 밤마다 퇴근만 하면. 그러면 나은정이라는 아가씨가 어떻게 하겠어요? 극단적으로는 파혼을 하겠죠. 결혼 날짜까지 잡았으니까. 그죠? 근데 조금 좀 닥달을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잖아요. 결혼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혼하죠. 옛날에는 그냥 부모님이 짝져주면은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사실지만은 아마 저희 때도 뭡니까? 아니면 아니다고 하고 결혼을 안 하고 선을 받더라도 이렇게 뭡니까?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는 나은정이라는 아가씨가 박상조라는 신랑 될 사람을 불렀어요. 아니 왜 결혼할 사람이
왜 이렇게 아가씨들 만나고 이렇게 돌아다니냐고. 정말 속상하다고.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아가씨 때 다른 남자들 만나든지 말든지 그러신 것 같아. 얼척이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얼척이 없어서요, 박상조가? 그러시구나. 예. 그렇게 만나고 다니니까 뭘 했냐면, 처음에는 나 이거 결혼 파혼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손이 발휘되도록 어떻게 하겠어요? 빌겠죠. 그래서 법을 정했어요. 어떤 법을? 당신이 매일매일 퇴근하면 그대로 집에 가고, 그 다음에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영상통화하는 거야. 아시죠? 네, 집인가 아닌가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나갈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집이라는 거 확인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전 11시에 또 확인하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결혼이라는 약속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아멘. 예를 들자면, 근데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걸 어겨. 그러니까 아까 말한 나은정이라는 아가씨가 박상조라는 총각에게, 결혼할 상대에게 법을 만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영상통화하고, 집에 도착하면 영상통화하고, 또 잠들기 전에 영상통화, 집인가 아닌가, 또 딴짓 하는가 안 하는가, 맞죠? 보기에서 영상통화하는 그 법을 둔 것처럼 율법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율법을 크게 생각하고 있어요. 크게. 근데 언약이라는 게 큰 게 있고, 아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큰 게 있는데, 그 사이에 그 법을 어기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고 어기고 있으니까 준 법이 뭐다고요? 율법이다 하고, 지금 19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로 회귀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켜야지, 그래도 지켜야 돼 하면서 율법주의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 못하고, 제발 율법적으로 가지 말고 뭐 되라고요?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너무너무 율법주의로 많이 갑니다. 설교들도 거의 율법주의화된 설교, 율법화된 설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코로나19라는 이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는 한국교회보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시는 사인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음식이 뷔페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음식을 줄 수가 없죠. 던질 수가 없죠. 깨끗하게 비우고 다시 그 그릇에다가 담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이 멀어 있어요. 하나님 말고, 천국 말고, 모든 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천국에 갖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 같이 욕심껏 채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요, 아무리 좋은 헐장난을 해도요, 딱 밥 먹으러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손 씻고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정말 밥도 싫어. 애기들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너무 세상에 취해 있어요. 너무 세상에 쾌락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내려놓기 위해서 주신 커다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나부터 회개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나부터 회개해야지 어느 누구를 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한국교회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목사님들은 교회 병수라든지 성도들의 숫자 노름에 너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울리질 않아요. 교회 성도의 숫자에 계급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명을 두고도, 섬에 있는 한 명을 두고도 너 그 사명 감당하라 하면 그 감당한 사람을 몇천 명, 몇만 명 섬기는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머릿속에 하나님 생각하고 목회자 생각하고 전혀 다른 부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예요. 전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여기서 많은 천국과 지옥을 보신 분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러한 인터넷, 신문,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그 속에 뭐가 없을까요? 그 속에 과거에 돌아가신 원장님의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이 없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27절부터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세례가 곧 무엇이다고요? 옷을 입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명품 옷을 입고 있으면 이렇게 부자로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차이만 있죠. 과거에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나 왕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그 풍계에 따라서 옷의 모양도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바로 뭐예요? 그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 전에는 마귀의 종이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근데 아직도 종의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너를 데리러 간다 그랬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그럼 뭔만 바라봐요? 아버지가 다시 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기를 바라보죠. 저는 강진에 있는, 지금은 다른 표현으로 불려지는데 고아원을 종종 갈 일이 있었어요. 강진에 있는. 근데 애들이 한 번 갔을 때 누구야? 그래요. 두 번, 세 번 가잖아요. 그러면 막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꾸 아저씨 오늘도 또 왔네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근데 관심 갖기 위해서. 뭐가 없으니까요. 자기에게는 대부분 부모라는 존재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으려고 해요. 대리적으로라도. 만약에 6살이나 7살 때 그 고아원에다 두면서 내가 다시 찾으러 오마라고 어떤 아이에게 했다면 자라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오늘 올려나 내일 올려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오기만을 계속 학수고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오니까 자라면서 이제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없어도 먹을 것 다 주기 때문에 망각하고 살 수 있어요.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주님이 다시 오마 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거룩한 신분으로 바꿔주셨어요. 아직도 그 거룩함을 망각하면서 옷이 바뀐지도 모르면서 옷을 더럽히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복된 자가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하냐면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누구에게요? 마귀한테는 막 흔들려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는 손가락질 받아요. 거룩함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보면 너무너무 많은 파벌이 많아요.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야만이 교회의 모습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여기는 항상 원장님이 중심이 돼서 아멘 하나가 될 때 더 큰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죄송한 게 여기 오면 여기 계시면 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여기에 입에 붙어가지고 박 목사님부터 나오니까 항상 그렇게 해놓고 아차 싶어요. 아차. 하나님이 세우는 종이에요. 아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직분을 불려드려야 돼요. 분명히 저 오산 쪽에 가시면은 박운식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또 맞는 거예요. 맞죠? 여기서는 원장님으로 불리는 게 맞고요. 제가 축하한다고 뭡니까 원장님 축하패까지 드려놓고는 아직도 안 붙었어요.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원장님. 그래요. 제가 원장님 얘기를 꺼냈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원장님 얘기를 꺼냈어요? 중심을 잡고 하나가 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이것보다는 저것이 더 나을 수가 있고 저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게 옳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옳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게 행할 때 어떻게 할까요? 저는 주일날 성도님이 남아서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다른 교회에서 많이 신앙생활하다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간지 석 달째, 넉 달째 이렇게 되니까요. 참 성도들에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주 전투적이야 말씀을 하시는데 뭔 말씀인지 이해 가셔요?
예, 잘못 오면은 싸울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시는데 가시가 심하대요. 아주 가시 많이 찔렸어요. 제가 하시는 거예요. 예, 나도 그쪽을 향해서 그 권사님이 제시하는 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같이 가길 원해요. 이해되셔요? 같이 가기를 원해요. 군대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얘기 좀 할게요. 군대 행군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다 보면요, 선두하고 뒤 후미하고 이게 벌어져요. 그러면 지혜로운 지휘관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지휘관 하신 분, 선두 반보예요. 이해되셔요? 앞에 가는 사람 한 보씩 한 걸음씩 뛰지 말고 반보씩만 뛰어라.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이 붙을 수 있게 걸어. 근데 멍청한 지휘관은 어떻게 앉아 하십니까? 야, 빨리 가. 뒤에 있는 사람들 재촉을 해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1시간, 2시간 후에는 다 퍼져버려요. 따라가질 못해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같이 가기 위해서 뭐래요? 뒤처진 사람을 위해서 선두에 가는 사람들 반보씩만 뛰어. 천천히 가면 이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돼서 갈 수 있잖아요. 선두만 가지고 가서 뭐 싸우려면은, 전쟁하려면 선두만 갖고 가면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가서 전쟁을 해야, 군인은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하나가 돼서 가야 돼요. 맞죠? 하나가 돼서 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야, 뛰어 하고 뒤에 있는 사람 재촉하면 다 낙오돼요. 제가 그걸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자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터져. 뭐가 터져? 속 터져. 속이 터지죠. 아니 그 권사님이, 성도님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게 맞아. 이해되시죠? 근데 나는 같이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하냐고. 나는 같이 가고자. 좀 더디더라도 같이 가고자. 교회나 어디나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분열이 돼요. 결국 기능을 상실해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참 아름답다라고 바라보는 교회는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나 된 교회예요. 제가 그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중에 큰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제 생각도 아닙니다. 예. 어느 목사님 통해서 듣은 답이 그거예요. 제일 큰 교회는 목사님이 하자 했을 때 금방 실행하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정말 작은 교회는 회의하고 당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재직해야 되고요. 그 재직해갖고도 안 되겠어. 공동회의까지 해. 그러면 몇 개월 걸려요? 석 달, 넉 달 걸려도 답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저는 적은 교회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동감하기 때문에. 힘있고 금방금방 하면 그 대신에 머리가 되는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해야지. 자, 가자 해놓고 한참 가다가 여기가 아닌 게 비어. 그러면 안 되죠. 맞죠? 예, 깨어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의 개념에서는. 근데 성도의 개념에서는 순종하는 개념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보면은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무엇을? 유업이라는 개념은 기업이라는 개념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더 나가서 확대해서 그래서 천국, 아멘. 천국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7절, 28절, 29절 이 모든 말씀이 2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분이 바뀐 옷을 입고 있어요. 맞죠? 신분이 바뀐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식하건 안 하건 간에 성도들은 성도의 옷을 입고 있기를 세상 사람들은 원해요. 덕을 세우는 옷을 입기를 원하고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를 원하고 아멘. 겸손이라는 옷을 입기를 원해요. 근데 그 옷이 사랑이 아니고 덕이 아니고 겸손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입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옷이 입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신분을 얘기해요.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건 자녀답게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한국교회 문제 중에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믿음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삶은 없어. 그리스도의 삶은 없어요. 맞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삶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아멘.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를 원해요. 하나 되지 아니하면 그 기능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기도원, 하나 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유업을, 기업을, 천국을 소망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더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되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